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소동파의 그 이야기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소동파 이야기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제 다음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무정물이 설법한다 하문 그 통팔식이 단하여 마침내 내 안의 심한이 열려 정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안목이 알아차림이지 무정물이 무슨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정물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생명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어떤 의사 전달을 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자성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무정물을 보더라도 늘 마음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과 그때그때 매 순간 찰나찰나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정물이 설법한다 하면 곧 자기 내면에 안이비설신의 육근 육식과 온 칠식 팔식이 끊어져서 그 찰나에 그 무정물에 그 안이비설신의로 육근 육식이 관주하여 보고 그 분별이 씌워지면서 이제 내 안에 쌍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발현되면서 내 안에 불성이 나에게 법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정물이 이제 소동파가 받는 계곡의 폭포가 나한테 직접 설법한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통단이 되어서 통팔식이 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정물이 무슨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조 홍인 선사로부터 언하에 대화하신 육조 스님은 이제 그 글자를 모르는데 나무를 해서 이제 갖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이제 어떤 학인이 공부하는데 책을 읽는데 옥무소주 이생기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문장을 하나 듣고 마음에 뭔가가 확 와닿았어요. 진리는 그렇다라는 거를 듣는 찰나에 알아차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육조 스님은 글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치는 홍인 스님 문화에 수많은 제자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걸 듣고 이제 그 어머니를 3년 동안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돈을 나무를 해서 팔아서 만들어 드리고 이제 찾아가서 홍인 스님이 이제 5번째 조사 스님이신데 그 홍인 스님한테서 자기가 이제 법을 물려받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조 홍인 선사로부터 언하에 대화하신 육조 스님. 언하 말 한마디를 듣고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 찾아뵙기 전에는 옥무소주의 생기심 우리말로 하면 마땅히 이제 법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근데 그 마음이 무주상도시예요. 조건 없이 베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푼 걸 헌신짝처럼 버려라. 그 뜻이에요. 근데 언하에 말 한마디에 듣고 확 깨닫는 걸 언하에 대화한다. 정말 이제 그 너무나 모든 공부하는 이들이 언하에 대화하길 바라죠. 참 거룩하신 그 전생에 지대한 성근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송의 만물일 다나 두 거두는 자성이 본래 성품의 묘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이 육조 스님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죠?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는 그 안에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제 그 분별을 씌워서 근본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언하에 대화하고 보니까 이제 그 홍인 스님께 육조 스님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답을 주는 거예요.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청정한 줄 알았으리요. 그때 자기가 이제 자기 성품을 본 거죠. 근데 보고 나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청정한 줄 알았으리요.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나고 죽음이 없는 줄을 알았으리요. 나의 본래 성품의 불성은 나고 죽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영원히 있는 거고 통팔식이 분별로 죽는다. 생사가 통팔식으로 있는 거지. 우리 영원한 불성은 나의 영원한 영원 불변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불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고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육조 스님이 말하는 거죠.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부족한 줄 알았으리. 그러니까 나의 자성이 본래부터 불성이 있다는 거를 내가 대자대비하고 이제 본래부터 내가 부처였다는 그때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줄 알았으리요.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움직임이 없는 줄 알았으리요. 그러니까 통파식의 84,000가지의 본래 망상은 본래부터 쉬고 있었다 그랬죠. 일어나지 않는데 불성에서는 본래 늘 그렇게 고요한데 통팔식으로 이제 못 알아봤는 거죠.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10,000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 그러니까 나의 자성이 불성이 본래부터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그 차별이 쉬고 진리의 법을 내고 있었다 그 뜻이. 여기서 10,000가지 법을 낸다는 거는 중생세계에 우리가 이제 제법으로 정해진 게 있죠. 색법. 모든 게 명색이라고 명칭이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별이 씌워져 있는 진리 자체가 일체 중생 세계를 다 평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은 본래부터 10,000가지의 미혹 작용을 다 알아차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평정을 한다는 거죠. 본래부터 나고 죽음이 없는 자기의 성품이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거두는 근원임을 깨달은 육조 스님의 사자, 그 사자후,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말하는 거죠. 그 사자오는 그 얼마나 통쾌한가요. 그러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청정한 줄 알았으리요. 여기 보면 여기 5가지 문구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육조 스님의 사자오다. 그 얼마나 통쾌한가요. 일체 만법이 자성의 본래 성품이라 마음의 거울, 심경, 반야에 비춰진 형상의 그림자임을 깨달을 때 무명의 통팔식의 현실은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뜬구름과 같고 환상의 착각인 객관세계가 모두 실상을 반영하는 무정설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제 분별로서 알아지는 모든 삼라만상은 본래 성품이라는 반야라는 거울인 거예요. 그 입체적으로 비춰주는 거울.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나를 만나면, 나의 불성을 만나면 그걸 또 반야라고 또 반야의 거울이라고. 뭐든지 갖다 비추면 있는 그대로를 다 비춰낸다는 거죠. 근데 그건 불성이고 붙여지는 형상은 그림자인 거죠. 거울이 있다면 우리가 불성을 거울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거울은 자기가 없죠.
없음으로 해서 모든 물체를 비추면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통팔식으로 보는 거야. 비춰지는 그 물체를. 근데 그걸 누가 비춰주죠? 거울이.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삼라만상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계로 보기 전에 먼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성을 호공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거울에다 비유하지만 거울은 부처가 아니고 호공도 부처가 아닌 건 분명하고 내 안에 통팔식의 작용이 씌었을 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지혜가 삼라만상을 일체 모든 그 법계를 꿰뚫어서 입체적으로 다 비추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는 아는 게 아닌 거죠. 형상으로 비춰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지혜 작용이 다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상의 착각인 객관세계가 모두 실상을 반영하는 무정설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거울에 비유하자면 거울 자체는 자기의 작용이 없는데 뭐든지 갖다 비춰내면 다 비춰주죠. 근데 비춰지는 그 형상은 이제 무명이라 하고 그 비춰지는 그 형상이 있음으로 해서 거울의 작용을 알죠.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이죠. 거울의 작용도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반영하는 객관의 세계를 비춰주는 그래서 무정설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폭포라든지 뭐 아름다운 꽃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분별에 떨어졌던 게 확 끊어지면서 이제 자기의 불성을 만났다. 이제 그런 거죠. 지혜의 눈으로 보면 만물이 모두 선기를 드러내고 대기대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통팔식만 끊어지면 삼라만상은 이미 모든 이제 나의 불성과 둘이 아닌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양계, 소동파 또는 역대 선지식들이 모두 온몸으로 체득한 무정설법을 아르말이나 개념이 아닌 눈으로 듣고 귀로 보며 본래 성품을 실감하게 될 때 우리는 객관세계의 경계나 심적인 고통은 물론 생사로부터 벗어난 대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자성을 성품에 본 사람은 이 말 뜻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별만 쉬면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나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데 알기 전에는 이제 그 모르는 거죠. 가보기 전에는. 그래서 대자유를 느낀다. 아, 나는 죽고 삶이 없는 본래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이거를 알면서 아직 모르는 미혹한 이들을 향해서 대자대비함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동파가 무정설법을 깨닫고 보림하지 않고 삼매와 지견을 닦지 않으며 공명의 시, 사만을 탐했기에 불이 묘원 선사가 시로서 크게 꾸짖자 소동파가 너무 부끄러워 바로 자탈 입적해버렸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이제 무정설법을 듣고 자성을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불이 묘원 선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그 편지 내용을 읽었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면 보림하지 않고 삼매와 지견을 닦지 않았으며 우리는 자성을 받다 하더라도 과거 전생의 습으로 통팔식의 습이 그대로 있어요. 받다 해도. 근데 그거를 끊기 위해서 서서히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들어가서 삼매에서 그런 거를 다 끊어내는 거야. 차츰차츰.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과거 전생에 죄가 많아서 금생이 오다 보니까 죄인이라서 그렇게 인간의 시간으로 10년, 20년이 가면서 그게 이제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뭐랬죠? 공명의 시, 사. 그러니까 자기가 시를 써서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면 모든 이들이 혀를 내둘렀고 그렇게 간복하고 탐복해가지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동파가 그거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나머지 공부를 안 했는 거죠. 삼매와 직언을 닦아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임요원 천사가 어느 날 그걸 꾸짖었어요. 어찌해서 너는 그런 공명의 씨나 삿된 그런 거만 가지고 너가 거기에 이제 집착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진정한 불성을 보고 나서 더 깊은 삼매와 직언을 닦아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돼야 되는데 너는 지금 신노릇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크게 꾸짖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자탈 앉아서 그냥 입적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앉아서 바로 입적할 정도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행함이 없기에 자탈했다 해도 송불할 수 없음입니다. 왜냐 무주한 보시 시절을 안 했잖아. 안 하고 그냥 바로 앉아서 자기가 생을 끝내버렸어. 근데 그렇게 했다 해도 자기가 업을 녹이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해야지 업이 녹는다 했잖아요. 업이 안 녹았어요. 그래서 성불했다 할 수 없다 이렇게는 하죠. 불입요원 선사가 선정 중에 소동파가 동네 닭으로 태어남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왜 동네 닭으로 태어났겠어요? 닭이 잠시도 안 쉬고 꼭꼭꼭꼭 이제 뭐 곡식을 쪼으면서도 잠시도 말지기 가만히 있지 않죠. 입을 못 닫아. 그러니까 소동파의 비유를 해보면 소동파가 꼭 닭처럼 그랬는 거예요. 그 정말로 이제 동네 닭으로 태어난 거를 그 불의요원 선사가 이제 자기가 법문하는 걸 듣고 자탈해 버렸으니 입적해 버렸으니 뭘로 태어났나 보니까 동네 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닭을 사서 절에 묶어놓고 사제를 구하기 위해 연불독경을 듣게 합니다. 그 닭을 사다가 절에 묶어놓고 연불을 듣게 한다는 걸 닭에게. 그렇게 했는 그 불입요원 선사의 그 스승의 간절한 그걸로 축생계에 떨어졌는데 그 닭은 그 닭의 그 생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소동파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스님의 너무 간절한 그 대자대비의 실천적인 어떤 행으로 소동파가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는데 윤회를 벗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500년 후에 원갱도라는 당대의 문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당대의 문인으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소동파의 시를 보고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다는데 500년 후에 또 원갱도라는 당대 문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소동파가 또 시를 그렇게 했던 사람은 계속 그렇게 또 거기에 집착을 해서 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의 불성을 보고 닦지 않으면 소동파처럼 된다. 닭으로 태어나고 500년 후에 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또 이제 원갱도라는 문인으로 또 태어나서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살팔지 부동지에 이르지 못하면 격음의 유혹으로 전생에 공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소동파처럼 자기의 불사를 그르쳐 몇 생 혹은 천생을 유도에 유랑하며 업식을 태산처럼 키울 것입니다. 항상 자기 수행을 점검하여 해와 행이 개합함에 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동파의 교훈이 있죠. 우리가 도노하여서 나의 불성을 봤으면 어여 그 넓고 광대한 세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삼매와 직견을 닦아서 일체 미혹한 중생이 구제해야 될 중생이 얼마나 많아요.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그 서원에 앞서서 자기가 아무리 시를 짓는 게 좋고 많은 이들이 자기를 칭찬하더라도 그 집착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은사가 보니까 동네 닭으로 태어나서 또 연부를 들려주어서 태어났는데 이제 소동파로 태어나서 또 계속 글을 짓다가 그리고 두 번 태어났죠. 소동파라는 이름을 두 번 가지게 됐는데 500년 후에 또 원갱도라는 또 문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여기 선물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소동파가. 그러니까 천생을 두고 유랑한다는 거예요. 육도에. 그래서 업식을 태어날 때마다 죄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은 대만에 전공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 소동파파 법문을 이제 하신 걸 스님이 이제 따와서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살의 연민, 미혹의 작용으로 가득 찬 중생계를 깊은 슬픔의 연민으로 예민하여 기꺼이 가히 없이 쉼 없이 보살펴 주시나니 누군가 명호를 불러 고통을 바칠 때 우리가 나무간생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할 때 이제 명호를 불러 고통을 바친 때 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찰나에 나투어 함께 지혜롭나니 온 세상 모든 생명이 본래 비무엇이라. 그리고 불보살님들은 본래 미혹한 중생들의 비모, 비를 증한 어머니, 우리가 비증보살 마사. 그러니까 다 불보살님들은 비모이신 거예요. 비를 증한 어머니신 거예요. 어진 중생 비모 따라 다시 비모 출세하네. 우리가 또 이런 그 행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비모로 출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따름에서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동파 고사가 폭포소리의 무정설법을 깨닫고도 500년 후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인의 습기가 너무나 무거워 그를 장애하였기 때문에 왕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습기라는 거는 소동파가 계속 시를 지었죠. 태어날 때마다 그 시인으로, 문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경전을 막 외우고 그렇게 막 찰찰찰찰 하더라도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불성을 깨닫지 못하면 소동파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법 경전을 외우면 본문 해줄 때 부처님 말씀을 막 막힘없이 막 철철철철 해도 그 사람 자체는 자기가 자기의 통단이 되지 않은 이상 자기가 선물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되 자기의 통단이 끊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전을 좌우로도 외우고 상하 좌우로도 외우라는 얘기인 거죠. 위아래로 해서. 그래서 소동파가 시를 짓는 일을 즐겨서 명성이 무척이나 대단했지만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계시허망한 짓이었을 뿐입니다. 계시허망이라는 거는 본래 본래부터 통팔식의 모든 세계는 그게 열리면서 통팔식이 열리면서 그것은 허망한 짓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자기의 왕생극락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천년이 지나도 문인으로 태어날 때마다 죄가 이제 커지니까 점점 미혹해지죠. 그래서 자기의 극락, 왕생 극락의 대사, 큰 일, 자기가 극락 왕생을 하는 거를 그르치고 말았다. 그 깨달음은 확철대오가 아니고 해오였기에, 그러니까 이해로서 알았다는 거죠. 그걸 또 아르마리, 우리가 아르마리는 앞쪽만 보면 뒤에는 안 봐도 알아 이렇게 이제 되죠. 큰 아르마리라고 하는데 그 명예의 분별에 떨어져 끝내 자기의 불사를 그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리라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 사람은 뭐를 버려야 되냐면 명예와 이익을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스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본질적으로는 제발 모든 공부하는 이들이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하나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면 자기 공부는 금생이 안 돼요. 그 또 다른 말은 뭐죠? 자기를 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불성을 만나서 우주의 근본인 그 진리를 향한 모든 그 미혹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에너지를 자기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중생이라는 심한 병을 앓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면 막 아는 척하고 싶고 상을 내고 싶고 막 부처님이 주지 않은 벼슬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벼슬을 안 줬는데 자기가 벼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수행자는 내가 수행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처럼 머리도 감고 뭐 장상가사를 둘러놓는 거는 절대로 벼슬이 아니라는 거죠. 수행하면서 내가 모든 거를 이제 좀 더 계율을 지키고 단정하게 나를 계율해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스님이라고 또 부처라고 하는 그거는 계급장이 아니에요. 뭐 속가의 계급장은 다 쓸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속가의 모든 명리는 불사를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고자 하는 길을 막는 게 명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공부하는 거는 명리를 구하는 게 아닌 거죠. 진리를 구하는 거죠.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부처님 그 불계를 내가 받고 중생을 향한 무주상 보시를 실천을 할 때 거기에 명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끝없이 그거를 버리고 간무로 해서 미혹한 이들이 그 스승을 어버이처럼 스승처럼 섬기는 것은 그 미혹한 이들이 자기들의 섬김의 수행의 또 마음인 거지 내 개인적인 수행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 근데 그거를 추구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든 이들이 경건하게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칫 그런 마음도 저버리게 하는 수행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미혹한 나를 버리고 진정한 부처의 진리를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아직 미혹한 이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건데 거기에 자기가 명리가 주지 않은 벼슬을 하면 안 된다. 명리를 구하는 것은 주지 않은 벼슬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내 마음에 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는 자기의 왕생 극락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확철대오가 아니고 해오였기에 아르마리 명리 분별이 떨어져 끝내 자기의 불사를 그르쳤습니다. 그렇죠. 소동파가 뭐 자기 손해죠. 누구 손해요?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자기의 무주상부 실천을 못해서 자기가 극락의 대사를 자기의 불사를 그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우리가 왕생하고자 발언한다면 일념으로 영불수행하고 다른 길을 간대가면 절대 안 되며 중생을 향한 연민만이 그 길인 거지. 그걸 떠나서 중생 머리 위에 굴리말라 한다 하든지 명예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주지 않은 벼슬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 불사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소동파처럼.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소동파가 많아요.
근데 부지런히 소동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는 소동파가 되지 말자. 그렇게 이제 하면 소동파가 빨리 성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소동파가 우리 이제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대원에 우리가 부합했는데 이제 소동파가 마지막에 구해질지 몰라. 그래서 이제 절대 다른 길을 간택하면 안 되며 오로지 왕생 발언을 믿음과 일념으로 그렇죠. 믿어야 되죠. 일념으로 아미타불 전수영부를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미타불.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하여서 자기 안에 성품을 만나고 그 모든 원리는 미혹한 중생들과 그들을 연민하여 그들과 함께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도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부를 미루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도노 공부를 해서 자기의 불성을 확실히 깨쳐야만 아미타불 극락세계 부처님 세계 진리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아미타불 전수 연부를 해야지 이 공부는 또 미루고 이 공부는 또 하지 않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는 공부는 미루면서 그냥 아미타불만 하려고 하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생겨나지 않고 대자대비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안 돼요. 중요한 거. 뭐 연불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도노 공부하는 것보다 아미타불이 더 어려운 거예요. 계속 전수 연부를 한다는 게 모든 일상을 물리치고 전수 연부를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역시 도노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두 개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통발식을 끊고 나의 불성을 만나고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알고 그들을 함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미혹도 깨우쳐져서 도노와 더불어 극락이 함께하는 거지. 도노 안 하고 극락 갈 수 있다. 이건 이제 10번만 연불을 하면 가는데 거기서도 시간이 걸려요. 극락세계에서도 공부하는 시간이 역시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게 하나의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어쨌든 극락왕생에서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에 들어와서 공부를 빨리 마치고 중생부지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소동파가 이제 무정설법을 듣고 성불을 했는데 자기 불성을 만났는데 고림을 하지 않아서 자기 영혼이 그 영원한 진리를 완벽하게 확철히 증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이제 그 시에만 탐하고 해서 성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였죠. 자기 성품을 봤을 때 부지런히 자기가 깊은 삼매와 이제 직연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면 자기의 통팔식이 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과거 전생에 몰랐던 것도 알고 중생을 향한 연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무주상보시를 행을 실천적으로 가기 위한 준비에 그 대도에 들었어서 그 길만이 영원하다고 추구하고 추진하고 가기 때문에 다른 길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선사들이 법문을 묻고 답하고 이렇게 법그랑을 하면서 또 자기 그 불입요원 선사는 자기의 제자인 소동파가 닭으로 태어나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공부 그 가피를 주셔서 또 끊임없이 제도를 했지만 본인이 이제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또 이제 본인으로 또 계속 그 집착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참 이제 우리가 소동파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소동파처럼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늘 마음의 심지로 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른 선택을 하지 말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6조 단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성가모님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